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장미처럼 강렬한 성령의 계절이었던 6월도 다 지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시몬입니다. 그냥 시몬이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재능이 많고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의 아들 시몬은 12 제자 중에 가룟유다 못지않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한 번도 그에게 눈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예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 이것이 곧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고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 잡는 어부일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격미달의 성격장애, 정서불안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미래가 불투명한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부족한 시몬에게 열정을 다 쏟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요한의 아들 시몬을 교회의 기둥 만드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람 낚는 어부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되어져가는 최종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임박한 작별 이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꼭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될 그 한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확인이 되면 그가 가진 모든 결점, 부족함, 연약함이 다 해결됩니다. 그와 반대로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인품이 좋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이 한 가지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면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시몬 베드로는 그동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어떤 고백이나 어떤 결심이나 어떤 각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따라다니는 성도였을 뿐입니다. 좋을 때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면 여지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멀어지고 낙심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시몬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를 그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그토록 시몬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그 한 가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된 이들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요한의 아들 시몬은 실패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제자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 그 일을 해야만 맞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사람 낚는 일에 전무하며 최선을 다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련이 왔습니다. 십자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없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접어두고 물고기 잡기 위해서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회복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계속하여 읽어 내려가면 우리들이 아주 익숙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능력이나 소유나 재주나 믿음이나 실력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른 어떤 자기의 생각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번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17절에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의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한 단어가 한국말로는 같지만은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다릅니다. 사랑의 헬라어에서 사랑의 단어가 4종류가 나옵니다. 에로스, 아가페, 스톨케, 필레오. 스톨케는 형제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동족 사랑. 필레오는 친구의 우정을 말합니다. 에로스는 이성적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과 두 번째 물으신 것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물음은 사랑은 필레오로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을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생각나는 대로 무책임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이 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자마니 철이 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가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로 사랑은 할 수 없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은 할 수 없지만 필레오의 사랑은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오는 사랑이 할 수 있는 그 한계에 있는 사랑은 책임지고 감당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그 사랑,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필레오 사랑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마지막 주를 향한 사랑에 대한 책임은 아가페 사랑으로
그의 사랑에 책임을 다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처럼 순교한 사람으로 자신이 했던 그 고백 이상의 행함을 사랑에 보여주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백으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책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끝까지 그를 신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특별한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인데 그 바로 사람 낳는 어부의 계획이십니다. 다음 두 번째,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꼭 확인하고 싶었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대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사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한 가지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 사랑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달아보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사랑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